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가사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시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그 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저희를 향하신 긍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명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타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이 흉흉하고 암울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사단의 세력들을 봅니다. 지금 그 사단의 세력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들까지도 점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말씀 가운데 세우신 저희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 뜨거움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고 섬기며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왕성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앞으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전을 비우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김민호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무장케 하셔서 저희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어제의 죄악을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손길들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루속히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사함과 치유라는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눕힌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 뇌혈관 질환이죠. 요즘 말로는 뇌졸중, 뇌경색 그러는 질환인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죽거나 살아도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병인데요. 한번 마비된 손발은 좀처럼 잘 낫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지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중풍병자를 무서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병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데 거기다 사람들에게 무서운 죄인이라는 판단까지 받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친구 네 사람이 도와줘서 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중풍에 걸려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한 친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친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막혔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힌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고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들썩거리더니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지고 구멍이 납니다. 그러더니 그 구멍으로 들것이 내려옵니다. 집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이 벌인 일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행동이겠죠. 그러나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은 과감한 행동을 결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친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과감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아무도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너무 중병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친구를 고쳐주실 거다.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벌인 행동, 어찌 보면 참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벌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식과 논리와 경험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자기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몰상식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있어야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한다고 소금물 분무기로 입에다가 쏘는 몰상식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거면 아예 락순물을 뿌리지. 그 장면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욕을 먹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연장되게 됐잖아요. 여러분, 몰상식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무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항상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뭅니다. 내 경험과 합리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합리적인 것만 따지면 성경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을 먼저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대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과연 예수님이 이 무서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었지 죄 용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우선의 목적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허무와 방황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됐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습니다. 대개 처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게 불안해서 오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자그마한 도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도움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은 간단한 응급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비록 그는 아직 병상에 누워 있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혹시 그가 중풍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이제 복된 죽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죄 용서는 마치 옛날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마패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이 마패를 내밀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다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마패, 즉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 거기에 함께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죄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인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의 의식을,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죄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할 게 있으면 먼저 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사죄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또 제물도 바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또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을 앓고 있는 중이니까 병이 다 나아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태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가진 생각을 산산이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성전에 올라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다시 말해서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는 둘 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 용서 둘 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세상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 용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났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 것이지 병 고치는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매인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강해지고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내 병이 낫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들이 죄를 떨쳐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어나 걷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일어나서 걷게 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돌아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할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걷는 수준이 아니라 뛰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뛸 뿐만 아니라 훨훨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자녀가 참으로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에 앞서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그저 걷고 뛰고 나는 사람으로만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던진 질문 속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 후반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결혼이 죄 용서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학 가는 것이 죄 용서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취직하는 게 죄 용서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치료돼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죄 용서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 장면을 본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6절 보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죄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시끄러우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 이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면 잠잠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에 쌓여서 허덩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인 내 친구들처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마패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매인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일어나 걷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이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죄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성도 다 함께 157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며 죄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심령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참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나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나라 열방을 품으면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정성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 다 보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수원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의 걸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여 다 함께 231장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며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